에디트 슈타인 성녀에 대해 소개를 짧게 하면 1891년부터 1942년까지 사셨던 분으로서 유대인, 독일인, 현상학을 공부하신 철학자, 교육자, 페미니즘 운동가, 영성가, 가르멜 수녀이셨던 분으로 나치에 의해 아우슈비츠에서 죽임을 당하신 분입니다. 제가 이 성녀를 소개하면서 순교자라는 말을 하지 않은 이유는 이 성녀의 죽음이 일반적인 순교자들과는 그 모습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녀의 죽음은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증거하기 위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성녀를 죽인 사람들도 그리스도 신자들이었죠. 이들이 성녀를 죽인 이유는 성녀가 그리스도인이라서가 아니라 단순히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녀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순교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의 위협 중 쓰신 편지에서 성녀는 주님은 내 생애를 모든 이들을 위한 제물로 받아들여 주셨다고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화해의 산 제물로서 나 자신을 바치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하십니다. 이 글을 통해 보면 성녀는 자신의 불의한 죽음을 살인자가 된 독일인들과 희생자가 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위한 대속과 속량의 공헌으로 자유로이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녀의 죽음은 보통의 신앙을 증거하기 위한 순교자들의 죽음과는 그 동기와 목적이 다른 순교였습니다. 근데 아주 솔직히 말해보면 이 성녀의 죽음이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아우슈비츠의 희생자들의 죽음이나 외형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 성녀의 죽음이 유다인을 비롯해 수많은 희생자들의 죽음을 중단시키지도 못했고 심지어 학살자들에게 종교적 의미를 주는 그 무엇도 되지 못했죠. 그런데 에디트 슈타인의 죽음은 순교가 되어서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는 교회의 축일이 되고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은 그저 이 역사적 비극 안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죽음으로 기록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영성입니다. 물론 영성이 있다고 해서 수용소에서의 죽음을 피하지는 못했지만 에디트 슈타인 성녀는 영성을 통해 자신의 죽음을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다르게 받아들이고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극적이고 무의미해 보이는 죽음을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영성과 믿음을 통해 성녀는 하느님 안에서 자신을 세상을 위한 화해의 제물로 봉헌할 수 있었지요. 다만 이 내적 의미의 변화가 인간적인 시선 안에서는 잘 보여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녀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자기의 목숨을 바치려 하는 사람은 그것이 스토온이나 수용소의 침묵 속에서 이름 없이 눈에 띄지 않게 행해짐으로 해서 아무런 평가나 보답을 받는 일이 없다. 이러한 침묵과 고독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순교에 따르는 가장 깊은 순환이다 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침묵과 고독 속에서 이루어졌던 이 성녀의 보이지 않는 순교를 가능하게 한 영성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영성은 한마디로 십자가였습니다. 일단 여기서 에디트 슈타인 성녀의 십자가의 영성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전에
영성에 대한 짧은 정의 하나만 나누고 가겠습니다. 영성에 대한 짧은 정의는 영성은 일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일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란 이 영성에 대한 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이 영성과 이 삶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성은 우리가 공부를 하듯 일정 정도의 영적 지식이나 기도의 양이 축적되면 이 학위를 따고 자격증을 받고 졸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생이란 이 삶의 지난한 과정을 통해 자신을 변화시켜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삶의 모습에 따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자 선택하는 수단은 다양하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십자가의 성료 안에 박해받던 삶 속에서 정화, 사랑, 합의를 내포하고 있는 어둠만이란 영적 체험이 예수님을 닮기 위한 수단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이해할 수 있죠. 또한 소아데레사 성녀의 성품과 삶 안에서 작은 길의 영성이 예수님을 닮기 위한 수단으로 주어지는 것도 이해가 가능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에디트 슈타인 성녀는 성녀의 삶 안에서 예수님을 닮기 위한 수단으로 아주 단순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성녀가 예수님을 닮기 위한 수단으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한 것은 성녀가 좋아서 그랬다기보다는 당시 성녀가 처해 있던 역사적 상황 안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이 역사에서 가정은 무의미하다고 하지만 만약 에디트 슈타인 성녀가 히틀러와 동시대에 살지 않았다면 성녀는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았을까 해요. 성녀가 십자가를 이 영성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상황이란 우리가 다 알듯이 나치에 의한 전쟁과 유대인 학살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성녀는 자신의 죽음을 예상했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의 죄 없는 고통과 죽음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더 힘든 것은 독일인이면서 유다인이었던 성녀의 정체성 안에서 이 비극의 가해자가 독일인이고 희생자가 유대인이란 사실이었습니다. 누가 유대인과 독일인을 위해 이 무서운 죄가 축복으로 변화되도록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던 성녀의 질문 안에서 이미 독일인을 위한 대속과 유대인의 고통에 동참하는 십자가의 길을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일 것을 함축하고 있지 않았나 해요. 이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 속죄 양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인간의 죄의 결과로 십자가 위에서 인간과 함께 고통받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로 가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성녀는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기를 마음속으로부터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부디 그 길을 가르쳐 주십사고 기도드렸습니다. 한 인간의 십자가의 참여는 보이는 형태로 또는 보이지 않는 형태로 모든 이들의 구원을 여는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성녀는
이 모든 이들의 이름으로 받아들이는 고통과 십자가는 모든 이들의 구원으로 연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가올 자신의 죽음이 단지 집단적인 학살에 불과한 부정적인 죽음으로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한 죽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죽음이 되어줄 것을 강구했죠. 성녀가 예수님을 닮기 위한 수단으로 십자가를 선택한 이유는 성녀의 죽음이 예견되는 현실적인 상황 안에서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살해당하는 사람이 아닌 마치 예수님이 피할 수 있으셨지만 성부께 죽기까지 순명하셨듯 능동적으로 자유롭게 당신의 죽음을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능동적이고 이 자유로우며 영적인 십자가의 수용이 가능했던 이유는 성녀가 십자가를 단순히 불의하고 불가항력적인 고통과 죽음의 상징으로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듯이 유대인과 독일인의 화해와 구원을 위한 수단으로 자신의 십자가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적으로 성녀가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있었는데 그 내적인 요인들이 공감과 연대, 의탁입니다. 이 공감과 연대, 의탁은 성녀의 십자가 영성을 심적으로 추동하는 요인들이기도 해요. 여기서 짧게 성녀가 말씀하시는 공감과 연대, 의탁에 대해서 설명하면 먼저 이 공감은 성녀가 1961년 쓰신 감정이입이란 논문 안에 나오는 감정이입이 무엇인지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녀에 의하면 감정이입이란 다른 사람의 입장 속으로 들어가 그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는 능력이고 이 감정이입을 통해 타인을 인격체로 체험하며 상대를 유일한 존재로 체험할 수 있고 또한 상대의 감정에 이입되어 그와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타인을 인격적으로 대체될 수 없는 고유한 존재로 깨닫게 된다고 하십니다. 공감을 통해 성녀는 유대인의 고통, 독일인의 죄에 깊이 공감하고 이들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인 것이죠. 성녀는 이 공감의 능력 안에서 더 이상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기도 열심히 하면 돼 라고 할 수 없게 된 것이죠. 타인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이 된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인간의 죄와 그 고통스러운 결과를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인간 편에 서서 인간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듯이 말이죠. 이 공감의 감정이 구체적 실천으로 드러나는 것이 연대입니다. 하지만 성녀는 눈에 띄는 구체적 행위를 통해 이 연대를 표현하지는 않고 이 가르멜 수녀다운 방법으로 연대를 실천하십니다. 이 누구나 자기의 정체성에 맞는 연대의 방법이 있죠. 이 연대란 결국 기도를 통한 연대였습니다. 이 연대에 대해 성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이 고통의 의미를 알면서 함께 손잡아주며 같이 괴로워해 준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많은 힘을 얻게 되고 누군가 타인을 위해 기도하며 자기 스스로는 기도와 희생의 그 노고의 열매를 보는 일도 없이 그저 주기만 하면서 연대로 함께할 때
지옥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이나 악의 세계를 헤매고 있는 이들은 하느님의 자비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또한 타인의 생활에 참여하고 그런 생활 속에서 만나게 되는 크고 작은 갖가지 기쁨, 고통, 작업, 번뇌 등등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 가진다는 것은 보람이며 행복입니다 라고도 하셨습니다. 연대 안에서 성녀는 아우슈비츠의 죽음 안에서 유다인의 고통에 동참하시고 독일인의 죄를 대신 보석하는 속죄의 제물이 되고자 하시죠. 마지막으로 이 공감과 연대 안에서 에디트 성녀가 아우슈비츠의 죽음이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원인은 바로 의탁입니다. 이 의탁은 하느님의 손길에 이끌려 자기의 소망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 하느님의 손에 모든 고민과 희망을 위탁하고 자기 일이나 장래의 일을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성녀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 스스로 고민하기보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의탁하여 죽기까지 순명하시며 자신의 모든 것을 믿고 맡기듯이 하느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셨습니다. 이 의탁이 결국은 십자가를 자신의 성소로 받아들이고 살아가셨던 성녀의 믿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에디트 성녀가 공감과 연대와 의탁으로 자신의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어쩔 수 없는 이 역사적 상황 안에서 단순히 이 대속이나 이 속죄의 제물로 자신을 봉헌하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성녀는 십자가로 다가오는 아우슈비츠에서의 죽음을 앞에 두고도 수도자로서 이 완덕을 향한 열정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한 대속과 희생뿐만 아니라 하느님과의 일치도 함께 원하셨고 당신의 십자가를 신적 일치와 완덕을 위한 어둠 밤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성녀가 이 자신의 비극적이고 잔인한 아우슈비츠란 십자가를 하느님과의 일치의 수단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었던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수도자로서의 삶에 대한 이해 때문이었습니다. 성녀에게 있어서 이 수도자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정배가 되어 살아가는 삶인데 이 삶은 그리스도의 삶 전체를 닮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성녀는 자신이 담고자 하셨던 그리스도의 삶을 이 십자가의 대속으로 이해를 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대속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산다는 것은 구체적인 삶 안에서 다른 사람의 고통에 자신의 고통을 합치는 것으로서 모든 고통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고통을 사랑으로 승화시키며 자유롭고 텅 빈 마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며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나 주님과 일치하여 짊어진 고통은 바로 그분의 고통, 위대한 구원 사업에 들어서서 열매를 맺는 고통이고 기꺼이 이 자의로 고통을 받음으로써 죄인들의 구원을 중재하고 인류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수도생활과 가르멜 삶의 근본적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한마디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의 삶을 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둘째는 하느님과의
일치에 대한 이해 때문입니다. 성녀는 하느님과의 일치는 영혼이 십자가에 의해서 창조되어 받아들여지고 십자가 위에서 성취되며 모두의 영생을 위해서 십자가와 함께 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십니다. 또한 적극적이거나 소극적인 모든 십자가의 못 박힘이 완전해지면 완전해질수록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과의 결합은 더욱 강하고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일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다 라고 하시죠. 영혼이 기꺼이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눕히고 못지를 참아내면 참아낼수록 그만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의 결합은 깊이 실현되는 것이고 영혼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그 자체가 혼인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그 자체가 이 하느님과의 일체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란 것이죠. 따라서 성녀에게 있어서 아우슈비츠를 향한 여정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타를 오르시며 이 순명과 경선을 통해 성부와 합일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듯 성녀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일치하여 유대인과 독일인을 위한 대속 제물이 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이 바로 하느님과의 일치의 길이었고 또한 하느님과의 영적 혼인을 향한 웨딩 행진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에디트 슈타인 성녀의 이 십자가의 영성을 통해 2000년 동안 의문을 가져왔고 그리고 그 답을 찾아왔던 고통의 의미에 대한 답을 찾아볼 수 있지 않나 해요. 물론 이 답이 고통의 의미에 대한 완전한 답이라는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이 역사 안에서 수없이 제시되어 왔던 수많은 불완전한 답들의 또 하나의 불완전한 답을 더하는 것입니다. 성녀의 십자가의 영성을 보다 보면 십자가란 말을 그냥 고통이란 말로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성녀가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매우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오직 아우슈비츠에서의 죽음만 의미한 것은 아니고 실제로는 모든 어렵고 괴로운 것의 상징이고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힘든 것을 의미해요. 이러한 십자가를 소아데레사 성녀는 일상에서 주어지는 작은 희생들, 모든 급기, 봉사할 기회 등등으로 이런 작은 십자가를 받아안는 것이 일생에 걸친 조용한 순교라고 하시죠. 어쨌든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오는 모든 것을 의미하지 않나 해요. 다만 이 고통들을 그냥 고통이라고 부르는 것과 십자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상의 혹은 일생의 고통을 그냥 고통으로만 받아들일 때 우리의 고통은 그냥 온갖 괴로움의 원천으로서의 고통일 뿐이죠. 하지만 영성적으로 이 고통을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에디트 슈타인 성녀가 말씀하시듯 이 고통을 통해서 나 자신을 재창조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재창조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이 다시 태어남을 위해서는 나의 십자가, 즉 나의 고통과 함께 죽어야 합니다. 이 죽음이 바로 십자가의 여정을 통해 죽기까지 순명하시며 자신을 없애시고 성부와 합일하신
예수님처럼 주님과 일치하기 위해서 나를 비우고 또 비우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죽음은 매일의 자기 부정과 고통으로 이어지는 일생을 걸친 죽음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십자가를 받아들인 고통에 나를 눕히고 내적으로 잘 참아내면 낼수록 예수님과의 결합은 더욱더 깊이 실현이 된다고 성령은 말씀하셨습니다. 특히나 주님과 함께 나의 고통을 십자가로 받아들여지고 갈 때 나의 고통은 영적으로 그리스도가 함께 지고 가시는 고통이 되고 이 고통의 분담은 결국은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 사업을 돕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결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다만 인간의 자유의지와 선택들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상황들 안에서 누군가는 이 고통을 받고 누군가는 가해자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느님은 당신이 우리의 고통을 의도하지 않으셨다 해서 멀리 물러난 방관자로 그 고통이 우리를 마음껏 괴롭히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당신의 은총과 우리의 영적 완성을 가져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도록 이 고통의 내적인 의미를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고통을 하느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지고 갈 때 그 고통은 비록 외적으로는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 부정적 고통이지만 내적으로는 하느님의 현존과 은총이 잠재되어 있는 양면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앙으로 피할 수 없는 고통을 직면하게 될 때 이 고통 안에 내재된 하느님의 은총과 현존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고통 안에서 이 은총의 찾음이 결국은 내 고통을 십자가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 십자가를 통해 영적으로 죽고 다시 태어남을 통해 나를 변화시키고 하느님과의 일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따라서 이 고통이란 우리에게 주어진 돌밭입니다. 이 돌밭을 어떻게 일구어 가느냐에 따라 내 고통은 풍요로운 은총의 텃밭이 되기도 하고 나를 영적으로 굶주리게 만드는 고통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고통은 늘 은총과 피폐함을 동전의 양면으로 가지고 있다 싶습니다. 고통의 어떤 면이 내 삶에 나오게 할 것이냐는 온전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에디트 슈타인 성녀는 자신의 십자가로서 고통을 아주 잘 읽으셨죠. 성녀가 자신의 고통을 잘 농사지어서 남겨놓은 풍요로운 은총을 우리가 추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합니다.